자미 예수님, 저는 열혈교포사제 서종은 다니엘심입니다. 오늘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살면서 가끔 이 하느님하고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원망할 때도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. 우리는 그런 태도가 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교만 때문입니다. 근데 이런 상황,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.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더 어렵게 하신다. 아니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 열매를 못 보인다.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실망 아니면 절좌 이렇게 할 수 있죠. 근데 그게 되지 않도록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돼요.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고통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는 그 감사의 느낌이 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, 올바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제가 더 자세히 설득하고자 합니다. 첫째로 우리는 이 복음 말씀 중에 루카복음 17장에 보면요.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회복된 상태로 돌아오셔요. 근데 돌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님,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이렇게 먼저 외치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어요. 사실 그렇게 시키는 게 그게 이상한 짓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뭔가 회복을 됐을 때 사제들한테 가서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어디 다니려면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.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킨데 잘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? 이 10명이 다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분을 보면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. 근데 일어나 가거라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이것을 보면요, 예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게 꼭 회복뿐만 아니에요. 그분의 믿음이 구원해줬다는 뜻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구원을 얻는 뜻이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기적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누구나 그런 회복을 느낄 때 아니면 정말 죽을 뻔했을 때 다시 살아날 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큰 사고가 나서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너무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을 살려 있다는 뜻을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은 사실 엄청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느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거든요. 그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느끼면서 어떻게 뭔가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마음이 더 굳게 느끼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
이 삶이 얼만큼 소중한지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면 그냥 저절로 감사하게 돼요. 그런 사고가 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? 꼭 나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이 소중한지 인정해야 될까요? 그거는 아니죠.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정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만큼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 억지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시작하다가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. 나는 사실 건강하다.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. 나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. 나는 그래도 식사할 수 있다. 나는 그래도 산책할 수 있다. 어떤 사람들은 산책할 수 없어요. 아니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.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.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실지,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감사 연습을 하면요. 그때도 감사하게 돼요.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? 반대는 불평이잖아요. 불평이 사실 이 교만을 키우는 연습이거든요. 불평을 하면서 나는 타인보다 더 잘났다. 아니면 내가 더 잘한다.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아니면 이 환경이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선호한 대로 바꿔야 되겠다. 이런 태도입니다. 근데 그런 태도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. 근데 우리가 겸손을 해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사랑 배우는 방법, 감사부터 시작입니다. 우리가 더 열심히 감사할수록 우리가 더 깊게,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요. 손목 둘 다 부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여기 두 팔 다 캐스트를 여기까지 하면서 대학교 다녔거든요.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. 제가 식사도 혼자서 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노트를 스스로 준비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다른 학생이 제 노트도 써줘야 됐어요.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억하기로 첫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과학 시험을 치는데 그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됐어요. 근데 그때 제가 cube root를 써야 되는데 그 학생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전공이 뭐냐고 했는데 영어이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난 끝났다 이랬거든요.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 첫 해 동안 제가 공부를 어렵게 해왔지만 근데 그런 경험도 나중에 저한테 이 인내심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에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, 용기도 더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미덕도 배웠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계속 앞으로 하나님한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죠.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드리는 연습해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자기 전에 한번 성찰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
이게 저절로 생겨요. 우리 자매님, 형제님들도 한번 이 감사기도 매일 연습해 보시고, 특히 가능하시면 묵상기도 하시면서 몇 분 동안 그렇게 연습하시고,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삶이 얼만큼 소중한지 기억하실 거고,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더 편하게, 더 즐겁게 사랑하실 겁니다. 네, 다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